이 시대는 개인주의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던 과거가 지나가고 이제는 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개인적인 유익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무나 외롭고 또 고독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커져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친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공동체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한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 겉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고 그 뜻이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가장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요? 믿는 사람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기술이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였음을 분명히 증언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감히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됨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됨이 있었는가?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바라볼 때 짐승처럼 바라보았고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 민족들을 전부 야만인으로 보았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종과 자유인이, 자유자가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분적인 차이,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러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별이 존재했고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달랐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조건과 배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까요, 모든 차이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모양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부르는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서로 안 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될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주셨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바로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와 나를 통해 또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그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넘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내가 그 사랑으로 나의 지체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공동체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아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묵상하면 사랑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요, 사랑 못할 이유가 자꾸 찾아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어디 사랑할 때가 있나? 볼수록 없어져요. 여러분,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지고,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는데, 아니, 내가 누구를 지금 따지겠어요?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내가 어떻게 그를 그냥 미워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아멘. 자, 32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 바로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이들은 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신의 것을 나누는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어지는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자,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은요, 그냥 바라보면은 뭔가 잘 안 맞아요. 뭔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잘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해요. 이 33절은 바로 32절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33절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큰 권능이 나타나는 공동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 권능과 은혜가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 공동체를 섬길 때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아요. 인간의 결심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권능이 나타나는 공동체,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말해줘요. 풍성한 은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뭔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풀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요,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조그만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릇에 간당간당하게 물을 따르어 주면은 그냥 딱 차서 요만큼이겠죠. 여러분, 다른 이에게 나눌 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릇은 요만한데요, 여기에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 그릇은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넘치기 시작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왜 나의 것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 까닭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난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에게 모든 것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먼저 주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나눈들, 무엇을 섬긴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임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나눔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공동체에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 공동체는 발벗고 일어나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일으켜 세워주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어요. 자신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앞서 읽으셨던 33절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인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길 수 없고 반대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재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예외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두 번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돈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경배의 존재가 아니에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으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만약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면 그 우상을 내 인생에서 끌어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내 인생 최고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돈과 재물은 뭐가 되죠? 바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주신 것을 사용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나눔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시작. 위로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36절과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헌신의 모델이 되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키프로스 출신인 사람, 레위 지파였던 요셉이었는데요. 이 사람인 그의 본명보다 그의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의 별명은 뭐였는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아시죠? 여러분, 그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얼마나 위로와 격려의 사람인지요. 그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인 바나바로 유명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영적 특징을 보여주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위로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였는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에 세워질 때는요, 성도들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335 모여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스스로 세운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안디옥 교회는 이때 부흥이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아직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은 아주 개척 초기 단계의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도요, 문제부터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가장 먼저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서 공동체는 건강하고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사람이요,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쓰러져 있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만나서 언제나 문제만 계속 지적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만나게 되면요, 만나고 나면 힘이 쫙 빠집니다. 여러분, 있던 힘도 다 빠져버려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 어느 팀에 들어가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부터 발견하고 그 은혜부터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이 바나바의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주께 끝까지 충성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격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격려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시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발굴하여 그를 목회자로 청빙하여 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주께 헌신은 했지만 쓰임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 고향에 내려가 그냥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도 그를 초대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동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을 최초로 믿어준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믿어주었고 그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었고 그를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할 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는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어줄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바로 그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좀 같이 오신 분 계시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같이 오신 분이 없어도 자, 또 다른 쪽을 향해서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바나바의 그 믿음을 받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공동체에는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화려한 사역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 되게 한 바나바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곳곳에서 바로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사람은 세워지고 공동체는 세워지고 이 시대 사도 바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공동체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위로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꺼이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기꺼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